1월 22일 주일 새벽 예배 또 명절날 당일날 아침 우리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나 우리에게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명절의 시간들을 보낼 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친척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며 나누며 흘러보내주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출타 중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입니다. 어제부터 사무엘상 시작했는데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9절부터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주일이면서 또한 명절 아침이라서 아마 코로나가 또 풀리고 또 이렇게 연휴 기간이 조금 길어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또 그곳에서 가족 만나시고 또 그곳에 있는 교회에 예배 드리시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한나와 제사장 엘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의 무자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지금 하나님의 무자심을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무자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무자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한나의 무자, 한나가 지금 아이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 한나의 아이가 없음을 경험하고 있는 여자로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아유 저 여자는 무슨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저렇게 아이도 못 갖는 저런 벌을 받는가 이런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인나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무자함을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그런데 오늘 제사장으로 등장하는 이 엘리 제사장은 아들이 둘 다 허랑방탕한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의 아들이었으니까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도 범죄하고 허랑방탕한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둘 다 어떻게 보면 하나는 육체적으로 무자한 사람이었고 하나는 엘리는 영적으로 무자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제사장을 불러주셨는데 우리 아들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리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정말 바르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 문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장 성문 앞에 제사장들이 내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권세를 누리고는 있었지만 지금 있어야 될 엘리의 자리는 이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저를 제사장을 불러주셔서 우리 아이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인데 이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고 그 종교적인 자리 내가 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는 이 한나는 제사장도 기도하지 않는 이 사사기 시대에서 이 무자함을 겪고 있는 이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엘리 제사장과 한나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지도자였던 이 엘리 제사장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냥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한 여성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어떻게 한다고 서원하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 규례지 않습니까? 근데 나시린은 평생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만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그 아이를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드리는 일이 필요할까요?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려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자 하나님은 한 여인의 부림을 통하여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출생하게 하시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자심을 지금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목회자로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이 똑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종교적인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구하는 자, 그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를 쓰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찾는 그 한 여인, 그 불임의 여성,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을 수 있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시고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두렵고 떨림이 있지. 내가 목회자라는 것으로, 목사라는 것으로 하나님 당연히 나를 쓰시겠다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오산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고, 나는 기도하는 목사 되지 않으면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사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나의 철저한 도움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이죠.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목회자라는 직분은 절대 프리미엄이 아니고 핸디캡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좀 이렇게 좀 기도를 좀 덜해도 또 신앙생활 좀 덜해도 봐주시겠지가 아니잖아요. 목사인데 어떻게 성도들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성도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냐? 너는 더 해야 된다라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직분이 중직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리미엄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핸디캡을 주신다고. 그래서 너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충성해야 된다. 더 많이 낮아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직분을 주신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직분답게 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룩한 의무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 한나는 자신의 무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무자심,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구별해 드립니다. 12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는데 계속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한나 입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그림을 보이십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기울어서 정말 죽기까지. 여러분 한번 10절 보시면 한나가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통곡하면서 소리내서 기도했다고.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돌봐 주십시오.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지친 거죠. 더 이상 그 소리를 낼 힘도 없을 만큼 오랫동안 그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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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힘이 다 다를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엘리는 뭐 했다고? 입을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 쳐다보고만 했다. 같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한 것은 거의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더 이상 통곡하던 그 한나가 더 이상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그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던 한나를 보면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술 취했는갑다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죠. 저 술 취했는갑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서도 겨우 한다는 얘기가 취해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는 모양이야.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 제사장이 지금 영적인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그 기도한 여성을 위로하고 격려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에게 와서 네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저기 구석에서 한 고통스러운 분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고 시끄럽다 좀 조용히 기도 못하나 막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그에게 분별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한나는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야. 내 심정을 이렇게 다 털어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심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통을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탈탈 털어놓는 것처럼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한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왜 엘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문제의 도움이시라는 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찾아온 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내 앞에 와라. 내 앞에 좀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하는 기도의 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도 너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내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는 그 어려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 주시면 하나님께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낸 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주님만이 나의 도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괴롭고 슬퍼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술 먹고 이런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때서야 엘리가 말합니다. 그렇구나. 이제서야 그렇구나 이렇게 알지.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시라고요? 샬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평안한 마음 가지고 붙들라 하고 격려를 해주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머리는 아는데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 이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 이 한나가 기도하고 갈 때 샬롬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거니까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가르치기는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이게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울산 사랑 실천 운동 성시학 운동본부의 다른 이름이죠. 울산 사랑 실천 운동의 회장을 맡고 계신 한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울산에서 기도학교를 하는데 많은
교회에서 한 400명 가까운 분,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기도학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강의를 마치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기도팀들을 기도 훈련하는 데 보냈는데 그곳에 기도를 배워와서 여기서 좀 기도하라고, 그분들을 기도 세미나도 보내고 기도하는 곳에 보내서 기도를 배워와서 교회에서 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라고 보냈더니 돌아와서 기도는 안 하고 다 기도를 가르치기만 한다는 거죠. 기도를 배워와서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기도를 가르치려고 하지 정작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사실 뜨끔하더라고. 나는 지금 기도 강의를 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게 뜨끔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고 정작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닐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까? 그래서 기도의 강도를 올해부터는 제가 좀 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2배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의 강도를 지금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너무 귀한 일이지만 아는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이 됩니다. 1도 오차 없이 정확하게 바리새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살지 않으면 정확하게 바리새인이 돼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정작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니 술 취했지? 이렇게 말하는 정죄하는 정확한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말씀 붙들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살지 않으면 정확하게 바리새인과 엘리 제사장 같이 되는 것이죠. 18절 한나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긴 400년의 사사기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한 불임의 여성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불임을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고통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 여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 출산하게 하심으로 이 여인만 출산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아들을 바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엘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한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권위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나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라. 그때 만약에 이 엘리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그는 제사장이란 아름다운 직분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짜 멋진 사람이 되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정말 찾고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목장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통성으로 한 번만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나와 같은 심정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출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내 가운데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응답이 열매 맺어지는, 응답되어지는, 사무엘이 출산했던 것처럼 나의 기도가 출산되어지는 은혜가 주님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는 그 기도 제목이 출산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목장 안에서, 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원들이 정말 출산되어지는 은혜가, 하나님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바로 내가 이 기도 제목 앞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가 아니라 무릎 꿇는 한나가 될 수 있도록, 무릎 꿇는 한나가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 어두운 시대였던 사사기 시대를 밝혀내는 등불과 같은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하나님이여, 자신의 종교적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에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자신의 고통과 자신의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사람,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고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오늘 또 찾고 계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사람, 우리의 탄식을 아뢰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내십니다. 사사기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 시대를 열어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종교적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될 자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를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종교적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그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3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배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무릎을 강하게, 저희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가운데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하나님의 예배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영광,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부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의 부림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생명이 저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의 부림을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이고 그 가정이 소망 있는 가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구하는 복된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